우리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의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 이 성도들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그것을 부르심의 측면으로 본다면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불렀는지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에서가 자신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넘겼듯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없게 되면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서신서에 늘 첫 번째 뭘 얘기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항변합니다. 내 정체성에 대한 난 이방인의 사도다. 난 주님의 종이다.
왜 그랬어요? 왜냐? 우리의 존재는 누가 불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 불렀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뉘앙스가 조롱하는 뉘앙스라고 했죠. 근데 바울은 너 위대하신 그분께서 불렀으니까 이방인의 사도 이건 정말 귀한 거야. 너희들은 조롱하지만 이건 정말 귀한 거야. 왜? 그분이 나를 불렀으니까. 자랑스럽게 매 서신서마다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막 그렇게 위대하거나 그렇게 막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그분이 나를 불렀다는 이 확증, 이 부르심의 정체성에서 그것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뭔가 돈과 권세와 출세와 성공과 뭔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유혹당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확립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 볼 텐데,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아멘. 자 1절부터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한대요? 신같이. 자, 그 당시 애굽은요 거의 뭐 전 세계를 통치했다고 봐도 무방한 엄청난 권세를 자랑하는 그런 곳의 왕이었습니다. 바로는 엄청난 권세와 위세가 있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 이들이 몇 살이었어요? 7절 보면 모세는 80살이었고요. 아론은 83세였어요.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 위대한 왕 앞에 80세, 83세 할아버지 둘이서 신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가 잘못 얘기했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는요, 세상에 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뭐 사입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정체성, 먼저 우리는 신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자존적인 신이 아니라 의존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왜 세상에 대해서 신이 되어야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세상 인간의 수준에서 최고의 것이 되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너는 인간의 것에서 인간 수준에서 최고가 되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이 시대 교회들의 실수입니다. 그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덕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목회도 그렇게 하고 교회 방향성들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수많은 사상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뭐가 있죠? 유물론도 있고 무슨 사상, 공산주의도 있고, 그죠? 많은 그런 사상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상이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왜?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나누고 다 같이 잘 되고, 그죠? 이론으로만 보면은 좋은데 왜 그것이 실패했냐? 인간론에서 실패했어요. 무슨 말이냐?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을 뭐로 봤냐? 인간의 수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간 최고의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너네 잘 먹고 잘 살고 인간 최고의 수준으로 살아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완전히 죽일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신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나오는 드러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죠? 왜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몸된 교회고 우리 발 아래 만물이 있으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리고 그분의 온전하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온전하다면 이 교회를 보고 세상은 깜짝 놀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깜짝 놀라지 않아요? 오히려 깜짝 놀라는 게 뭐예요? 야, 목사가 저랬어. 야,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건물을 반으로 잘랐더만요. 진짜로. 너네 반만 써라 이러고 반은 잘라가지고 아예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또 제가 알던 교회는 같은 교회인데 예배를 따로따로 드려요. 따로따로 주일날. 그런 데도 있고. 그런 걸로 놀라면 안 되죠. 왜 세상이 그런 걸로 놀래냐? 전부 인간의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뭐요? 나도 합리성, 너도 합리성. 나도 이성, 너도 이성. 다 판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교회 뭐 돈 내고 뭐 내가 못하러 거기 가냐? 난 나를 믿고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교회를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교회를 내가 왜 가야 되냐? 그죠? 왜?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인간적인 수준으로 놀고 인간적인 수준으로 모이면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겠어요? 똑같지. 그냥 뭐 어디 클럽이나 모임 장소나 똑같죠. 그죠?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수준의 것들이 완전히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부활절, 부활주간이죠? 왜 성도들이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의 감격과 그 능력들이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그게 진짜 나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죽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부활의 감격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욕을 먹어도 전도하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지면, 내가 죽어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어지지 않은 만큼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완벽하게 죽으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바로에게 모세가 신이 되듯이 우리도 세상의 신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기준이 돼야 되고 윤리적인 기준이 돼야 되고 그것을 초월한 기준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바라봄이 대상이 돼야 돼요. 야, 교회 다니면 저렇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또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네가 그러고도 뭐 성도냐? 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은연중에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연중에 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요,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 나가지도 않고 그냥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돼. 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자, 성도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찔려야 돼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도라는 것은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사사로운 게 아니에요. 사사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는데 그런 부담감을 좀 느껴야 돼요.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은
다 공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크리스천의 다른 이름은 뭐라 그랬죠? 세상의 리더라고 했습니다. 리더는 뭐라 그랬죠?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그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또 가족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 그것도 단단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칼막스가 만들었죠.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의 위선적인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집에서는 맨날 저기 하고 막 이 영향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옳은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심판의 근거가 돼서 믿든 믿지 않든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뜨끔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는데 야 너도 같이 죄 짓자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그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뭔진 모르겠지만 저 사람을 보면 나도 교회 가면 뭔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 아, 뭔가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향기라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는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말, 행동 하나가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함부로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옛날 시대로 돌아가서 왕족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함부로 막 이렇게 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옷 입는 거, 예절, 지킬 거, 갈 곳, 안 갈 곳, 먹을 거, 안 먹을 거, 하지 말아야 될 것 엄청난 규칙을 지키면 살겠죠. 우리는 근데 신이라는 거예요. 신.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갈 거야.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성도 중에 제일 좀 별로인 사람 뭐냐? 인간 승리. 내 노력으로 막 이렇게 했다. 인간 승리. 인간이 노력해서 뭘 만든다. 막 자기가 다 노력하고 아주 위험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인간성을 완전히 죽여야 돼요. 내 의지로 하려는 것들.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도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대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한다. 이것은요, 탈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관여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또 영향을 받는 사람이죠. 나에게 세상의 영향력이 그렇게 미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은혜의 빛이 나에게 강력하게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의 수준으로서 내 자아가 날마다 죽어지면 정말 여러분들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초월합니다.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뛰어넘는 수준, 그게 뭐예요? 인간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란의 죄를 저지를 때 실제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만으로도 죄를 지었다고 하죠. 이미 동기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움직임. 이미 그거부터 신적인 존재로 사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동기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해를 못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알렉산더 대왕이 한 마을을 갔는데 이제 점령을 하려고 갔는데 막 싸우고 있더래요. 보니까 금덩이를 가지고 싸우는데 야, 네 거다, 내 거다 하면서 막 싸우고 있더래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샀는데 그 밭에 금덩이가 있던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입 싹 닫고 아싸 하고서 다 가져가죠. 근데 거기 사람은 나는 금덩이 산 적 없어. 밭만 샀으니까 이거 네 거야. 밭 판 사람은 아유 난 몰랐어. 네가 밭 샀으니까 네 거야. 싸우고 있으니까 거기 있던 추장이 와가지고 옆에 있던 알렉산더한테 물어봤대요. 당신네 나라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진다 하니까 그럼 패역한 사람들이 어딨냐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 마을은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것처럼 크리스천은 그런 영향력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이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뭐 죄 짓는 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높은 수준의 차원을 보고 놀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전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왜요? 옆집 사람이 보니까 삶을 살 수가 없어. 뭐 길거리에 믿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불 붙여서 등불로 사용하고, 그죠? 사자 그 경기장에다 사자한테 잡아먹히라고 주고. 그런데 살 수가 없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들이 저거는 말도 안 되는데? 그런 놀라움. 그러니까 로마가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1%가 안 돼도 그 영향력은 100%보다 강력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멘. 교회는요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으면 뭐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듯이 맏아들을 택하신 것은 많은 아들을 두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맏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랑 형제잖아요. 히브리서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며. 그죠? 그래서 그 맏아들 때문에 우리를 신성한 성품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다 신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닮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 신처럼 생겼나 어떻게. 자,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떠합니까? 패역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패역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뭐 사랑이 하나님 맞죠? 다 사랑해요. 근데 그 영혼의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죽어져서 아름다운 영혼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아름다운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패역하게 살면서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가지고 랄랄라 하면 들어간다? 그거는 그 영혼의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의 선수들 얼마나 돈 많이 받아요. 그 한 명 선수에게 줄 돈으로 마이너리그의 수백 명, 수천 명을 살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 그 선수의 가치는 다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영혼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뭐 어중이 떠중이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요즘 교회는 그냥 막 몸집만 불리려고 해요.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교회에 오면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서 가치 있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성장시켜야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한마디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공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곳의 영적인 상황들이 확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리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6장에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옵니다. 또 흉년이 들어서 그랄이라는 땅을 가는데 거기서 그의 해 100배나 얻었대요. 100배. 아유, 왜요? 아, 허리 아프셔서 앉아서 하신대요. 자,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가는데 거기서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를 얻는 게 쉬울까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100배 얻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도가 신앙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연단의 시간을 겪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첫 번째 표징은 뭐예요? 풍성함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풍성함, 은혜는 풍성함인데 막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든 뭐가 없든 하나님과 사는 것은 늘 풍성함이에요. 늘 풍성함. 왜요?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는 자원, 제한되지 않는 능력, 제한되지 않는 지혜, 제한되지 않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는 것은 늘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든 없든 늘 풍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100배나 얻고 번창하니까 이제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쫓아내요. 그 이삭이 이제 밖에서 물 먹어야 되니까 우물을 팝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그 부하들 와서 뺏어요. 근데 이삭은 그냥 줘요.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계속 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야, 우리랑 조약을 맺자.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영향이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믿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주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멘. 이제 용기랑 저번에 이제 길 가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친구가 이제 담배를 핀대요. 같은 학교는 아닌데 그래서 걔는 담배를 계속 피워. 그래서 제가 용기한테 너가 회개해야 돼. 제가 왜요? 너가 더 믿음으로 살았으면 걔가 담배를 안 피웠을 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자, 그래서 세상이 믿는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깊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고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받아야 돼요. 당해야 돼요. 근데 함부로 아무한테나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한테 뺏기고 농락당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 주지 않았는데 맨날 귀신한테 속고 가슴 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강, 돈 다 깨져버려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왜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이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이게 분명해야 억울해서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저기 알고 보니까 그 왕의 자녀였어요. 그럼 당장 거기로 가죠. 여기서 이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 나는 신이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다운이 됐어요? 그럼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신이다. 이놈들이 나를 감히 건드려? 이런 걸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는 거지 귀신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함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빼앗아도 다 줘버리고 그럼에도 메마르지 않는 그 여유, 그 풍성을 보고 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14절 볼게요. 14절. 첫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는 신이다. 이제 두 번째는 군대예요. 군대. 우리 본문 출애굽기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네, 이제 완강했다, 완악했다, 뭐 강팍했다. 이제 바로는 그거를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아닌 거죠. 가면 갈수록 이제 그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말씀에 보면 잠시만요. 여기 어디 군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10절 16절이 저기고 4절. 4절 보면 4절 읽어볼게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불렀어요?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군대를 조직하는 것은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서 조직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이 순간부터 군대로 부르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심의 그 용도로서 우리를 군대로 보시는 건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저 그런 군대를 생각하실까요? 아니죠. 정예 부대,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선출된 그런 군대.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가 그런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 교회는 강력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강력한 성도들을 만듭니다. 막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그 만물, 그리고 우리의 복 8가지 복도 선포하고 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양육의 영에서 사역하고 전신갑주 입고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려고. 아멘. 그런 강력한 성도들을 만들어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단계들을 보면 교회가 애굽 단계에 있으면 절대로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해요. 매일 귀신한테 눌려 있습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 그 다음 이제 광야 단계는 영적 전쟁을 하긴 하지만 공격은 잘 못하고 이제 방어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 이제 그러고 가나안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안식 단계인데 그때는 매일 전쟁이요. 때려요. 때리고 매일 전리품을 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나안 땅의 단계, 이 안식 단계에 들어가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우리는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를 통해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싸우는 그 나중에 족속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10족속입니다. 그죠? 10개의 족속인데 호락호락한 족속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사울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청동기였어요. 청동기. 근데 사울 왕 때 사울 왕만 칼을 들고 있었어요. 쇠칼. 나머지는 없었어요. 자, 근데 이 가나안 10족속은요. 거긴 청동기고 여기는 철기 문명이었어요. 다 철로 된 그 창이랑 다 갖고 있었단 말이죠. 또 알파벳의 기원도 여기서 또 나왔어요. 이 가나안 족속에게 엄청 발달한 문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촌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대단한 족속들을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완전히 정복하잖아요. 아멘. 그게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요. 처음은 진리사수의 터다라고 합니다. 진리사수의 터, 고지전 하잖아요. 고지를 점령하잖아요. 군인들이 치열하게 싸우죠.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치열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 김나조라고 하죠. 김나조는 뭐냐? 교회는 영적 체육관이다. 아멘. 진리를 막 사수하고 영적 근육을 키워서 사수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오면 어떻게 하냐? 강력하게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맨날 기도해야 되고 뭐 와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다 설명해드렸죠.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사수의 터고 영적 체육관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정말 만반의 준비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어도 계속 버티고 이겨내고 하면 우리는 언젠가 베레모 졸업장이죠. 다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군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는 막 오합지졸 모여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륜을 가지고 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를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 측면에서 얘기를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하죠. 4절에 군대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 내가 미국 땅 갔어요? 난 대한민국 대표예요. 다 나를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움직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냥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공허한데, 애매모호한데, 감격적이지도 않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왜 그러냐? 왜 실질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처리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늘 영적 전쟁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고, 늘 내가 신으로서 살아야 되고, 인간 예수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내가 처리할 것이 많구나. 내가 죽여질 것이 많구나. 그럼 날마다 기도해야겠죠? 어떻게? 죽여주시옵소서. 막 맨날 기도를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어떤 존재로 말씀하시는가를 보았는데, 첫 번째로 엄청난 왕인 모세 왕인 바로 앞에 모세를 신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 부르심의 확증으로 드러나는 그 영향력, 그 신성한 성품,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기억하고, 그런 우리는 리더고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날마다 그것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자마자 군대로 부르셨듯이 여기셨듯이 우리도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막 방위 막 그런 게 아니라 정예부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안식 단계 들어가서 날마다 영적 전쟁하고 날마다 전리품들 싹 쓸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움직이는 백성이다. 아멘. 그 주권으로 사니까 날마다 그 주권이 나를 또 움직이시고, 내가 그 주권으로 움직이니까 그 주권도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죠.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막 맨날 쭈글쭈글하고 맨날 당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실제적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포기하고 죽어지고 비워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지체들이 내가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나는 신으로서, 군대로서, 주권을 움직이는 백성으로서 날마다 이 세상을 강력하게 다스리고 날마다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며 모든 전리품을 취하는 자가 되야겠다. 아멘. 나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곳이 되어 그곳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움직이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반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뒤에 말씀이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나의 부르심, 아까 찬양했던 첫 번째 찬양했던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으로 부르셨고 또한 군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주권을 움직이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부르심을 확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정체성이 명확해서 더 이상 이 마귀와 악한 것들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체화되도록 날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죽어지고 비워지고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부르심의 확증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